네, 오늘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편 27편 말씀, 빌립보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브리어는 잘 모르지만 우리 유대인들이 하는 인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뜻과 많이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가 샬롬, 샬롬. 자,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보다 사실은 더 깊이 있고 아주 총체적인 그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이 샬롬이에요. 자, 먼저 이 안녕의 의미, 이 안녕하세요라는 말, 이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말로는 우리가 피스죠. 피스, 평화입니다. 자, 이 샬롬에는 이 피스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그런 온전함, completeness의 뜻도 담겨 있어요. 샬롬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습, prosperity, 이것이 또 샬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담긴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자,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어두움이 있다든지 근심, 두려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온전하게 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복지가 잘 이루어지고 또 우리 인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참살이, 웰빙이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 이게 샬롬입니다. 자, 그러니까 샬롬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쓰일 때는 평화 이런 뜻이고요. 샬롬이 사회 속에서 잘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화목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평화, 화목.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거든요. 우리 인간의 여기 지구상에 있는 인간의 인구가 지금 82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82억 중에 하나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82억에 82억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이 한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 샬롬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평안이다 또는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샬롬은 평화 그리고 화목, 이 평안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후좌우 동서남북에 딱 네 분하고만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샬롬이 그분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우리 샬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악센트가 뒤에 있어요. 샬롬.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살롬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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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샬롬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샬롬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뜻. 자, 이거는 샬롬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은요, 이 샬롬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야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샬롬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는 샤바트라는 곳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은 기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우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참 의심 많은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겁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중해 보여요. 자, 그래서 시험하는 그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한테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바람에 그 땅에 샬롬이 사라졌어요. 자,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기드온을 이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자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겁을 잔뜩 먹고 조심스럽고 너무나 소심해가지고 그걸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만약에 그 은혜가 사실이라 그러면 그 은혜의 징표를 한번 보여주세요라고 해요. 자, 그때 징표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이제 기드온 무교병을 만들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이제 삶아가지고 거기 위에 올려놓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지팡이로 가리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것을 다 살라버려요. 이게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또 기드온에게 엄청난 공포가 몰려옵니다. 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으니까 나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그러면서 겁먹어요. 자, 그때 사자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죽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사사기 6장 23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기드온이 안심하고 이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이름을 붙여요. 자, 그 제단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여호와 샬롬이에요. 여호와 샬롬. 자,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샬롬. 자,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그 여호와는 샬롬이라 그랬기 때문에 탈무드 그 안식일에 대한 규정인 샤바트라는 곳에서 하나님 이름이 샬롬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샬롬이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는 것인가? 자, 이 샬롬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샬롬이세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평화롭고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지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지금 평안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예배 중에 우리가 이 평안이 회복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안을 위해서 필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기초. 자, 샬롬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자,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수직 기둥,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을 잇는 수평 기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이 수직 기둥이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수직 기둥. 즉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만 우리에게 샬롬이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면은 거기에는 어떤 종류의 샬롬도 평화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자, 죄 짓고 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때 마치 물과 기름처럼 절대로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서는 죽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원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 관계가 우리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샬롬 평화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라 그랬어요. 자, 이거 자기 경험으로 바탕으로 한 얘기예요. 자, 그 사람이 이제 30년 넘게 세상에서 이것저것 쫓아다녔거든요. 자,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는 정말로 무릎이 닳도록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3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그걸 발견하고 비로소 이제 주님 안에서 그가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안에 안식하기 전에는 평안이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요, 20절에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악수하라라는 거죠. 자, 우리 서양 분들은 이 악수가 평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악수는 평화의 인사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이렇게 손을 잡는 것, 악수, 이 평화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과 악수해야 돼요. 하나님과 악수.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 악수에 대한 관행이긴 하지만 우리 미국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악수할 때 어른들하고는 우리가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악수하면서 또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어른하고 인사할 때는 한 손이 아니고 두 손으로 하라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너무 꽉 쥐면 안 된다고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악수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써야 돼요. 두 손. 자, 어떻게 우리가 두 손을 쓰는가?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악수와 제스처는 좀 달라요. 자, 우리는 내민 두 손을 쓰는 겁니다. 내민 두 손.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악수하여 그분과 화목을 이루는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막 신학 공부를, 신학 박사 과정을 막 5년 이상 해가지고 그렇게 습득되는 어떤 지식이나 인식 능력 이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자, 우리와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자,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손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해요 하고 받으면 돼요. 자, 이 감사함으로 받는, 손 내밀어 받는 이 두 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자,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손 내밀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손 내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기를. 자,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초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평화, 이 샬롬이 이루어지는 두 번째 기초는, 이 진짜 샬롬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요 수평막대입니다. 조금 전에는 수직막대기였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수평막대기예요. 자, 제가 제 경험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어떤 때에 평안이 없는가? 자, 평안이 없게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주변을 보니까요, 사람들과 면담하고 대화하고 관계를 가지면서 나한테 가장 많은 순간 평안을 빼앗아가는 문제가 뭔지 생각해 보니까 인간관계더라고요. 인간관계. 자, 이 안에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 나한테 평안은 없어요. 미움 들어오면 평안 없는 거예요. 자,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평안 없는 거예요. 자, 질투는 속이 썩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면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평안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요. 자, 사랑이 없어지는 순간부터는 평안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내가 사랑만 받으려고 해도 평안은 계속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했어요. 사랑하기로 결심해가지고 아직 저쪽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지만 내 안에서 이 사랑이 넘쳐나면은 내 안에는 이미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자, 그것은 바로 주님 마음에 평안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랑을 선택했을 때, 내가 원수까지 사랑할 때,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정한 샬롬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원수는 누구일까요? 우리 마음에 평안을 잃게 하려고 괴롭히는 존재가 원수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원수와 싸워 이기는 방법인 거예요. 자, 평안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정말 용서하기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왜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샬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인 그 샬롬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어떤 상태이든지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자, 이것이 바로 평안의 기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는 내 주변 환경이에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고요, 원수도 사랑해서 정말로 이 근본적인 평안의 기초를 든든하게 했어요. 자, 그래도 우리가 평안을 잃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나 어려울 때, 그렇죠? 비일상적인 재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샬롬과 평안을 누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먹을 게 없어서 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어요. 질병이 막 창궐했어요. 자, 주변 상황이 너무나 복잡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는 참으로 어렵죠. 또 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 막 나한테 부여돼 가지고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나 심해요. 자, 그리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평안을 누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평안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우리 주변의 환경과 관계없이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자,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나의 대적자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원수들이 막 둘러싸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막 잡아먹을 듯이 달려오고 있어요. 자, 또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애워쌌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려고 치려고 애워쌌습니다. 그리고 또 10절에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버렸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버림받는 느낌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느낌은 아마 부모한테 버림받는 느낌일 거예요.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서서 나를 치려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막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막 비난으로 나를 고소하고 참소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27편의 이 시편 기자는 그 자신의 그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안연하리로다라는 말 처음 보는데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안연하리로다라는 말을 쓰는 사람을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을 방문하러 가는데 그 목사님이 카톡에 저한테 안연히 오소서라는 카톡을 보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굉장히 고풍스럽고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자, 이 안연하리로다라는 말을 좀 쉽게 고쳤으면 태연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도 나는 평안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주변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평안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평안하겠습니다. 이게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또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 겉면도 똑같아요. 바울이 기쁨을 얘기해요, 관용을 얘기해요, 감사를 얘기해요,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막 말씀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야, 사도 바울이 참 팔자가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떨 때 있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때였어요. 자, 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은 최악의 상황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고 이렇게 조금 우회적으로 둘러서 표현했긴 했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사실 무슨 뜻이냐면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 때. 너무 힘들면은 다음날 내가 일어날 때 그냥 이대로 눈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그 느낌을 사도 바울이 압도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사도 바울의 일상의 모습을 이 빌립보서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13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요, 모든 곳에서 정말 주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말로 선하고 정말로 바르고 흠 없이 그렇게 섬기는 사도 바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에게 늘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사실 어떤 이미지를 딱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이제 개선 장군,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막 돌아옵니다. 그럼 앞에서 팡파르를 막 울려요. 그러면서 이 앞에는 그 노획물들을 그득하게 앞세우고 옵니다. 자, 그런데 맨 끄트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맨 끄트머리에는 잡혀온 이 포로들이 쇠사슬을 둘둘 감고 남루한 모습으로 질질 끌려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곧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의 처지가 지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 군데만 봤지만 사실 이렇게 정말 우리랑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그렇게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자,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에 우리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고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해야 돼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를지를, 아니요, 그 빌립보서 7절입니다. 빌립보서 7절. 자, 빌립보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했어요. 자, 하늘의 그 평화가요, 그 샬롬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즉 뭐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지 설명할 수는 어렵지만 정말 하늘에서 이렇게 빛이 쫙 비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맨 앞에 그리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을까? 자, 그리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하면에 대한 요 앞부분의 말씀을 추적해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혹시 평안을 잃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하면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4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첫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요거 한 번은 부족해가지고요, 2번 강조를 했어요. 자,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일 하면은 기뻐요. 맛있는 것 먹으면 그때 기분 좋고 기뻐요. 자, 누가 나한테 좋은 선물 주면은 기뻐요. 자, 이 기분이잖아요, 기분.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분에 대해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가? 사실 기분은 명령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쁨은 그런데 기분이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은 기분이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 자, 그렇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자,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원래 이 기쁨이 우리의 기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분에 상관없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을 망치는 일이 생겼어요. 자, 그래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기쁨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느끼는 그런 기분이 아니고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기쁨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나가다가 뭐 하나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오늘 주일에 오시는데 좋은 기분으로 아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운전하고 착 왔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막 앞으로 탁 뛰어들면서 빵빵거리고 손가락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자, 우리가 다 느껴봤을 그런 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나는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기분 망치고 그 다음에 이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릴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러든 말든 나는 항상 기뻐할 것인가? 평안을 누릴 것인가? 자, 우리가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요, 어떤 때는 이게 이제 가족과의 다툼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가
나를 던져버려요. 그냥 기분에다가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쁨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기분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기쁨이 당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요. 자, 두 번째는 5절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나 관용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광고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 관용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관용은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큰 마음입니다. 큰 마음이 관용이에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들, 아유, 너는 속이 그렇게 어떻게 간장종지만 하냐, 이런 얘기 하죠. 간장종지. 자, 이 간장종지요, 제가 밥 먹다가 거기다 깍두기 하나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지 하면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간장종지예요. 자, 그런데 간장종지 말고 우리가 넓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켄터키 호수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거기에 큰 덩어리 하나 던져 놓아도요, 들어갈 때 풍덩 소리는 나지만 그거 요동이 별로 없어요. 자, 이 큰 마음의 상태,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다른 사람한테도 이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관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듣는 그런 예화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하쿠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사람들한테 제목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잠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마을에 정말 고결한 삶을 살면서 존경받는 하쿠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웃집에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처녀가 배가 계속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처녀의 아버지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막 심하게 이 처녀를 다그쳤습니다. 자, 원래 이 처녀의 그 실제로 교제하던 생선가게 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생선가게 총각을 아버지한테 밝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얘기 안 하고 버티다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니까 당장코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옆집에 사는 그 어른 하쿠인의 이름을 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격분한 부모와 마을 사람들이 하쿠인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욕설과 비난을 다 퍼부었어요. 자, 그러니까 하쿠인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잠자코 듣고 있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모가 그 아이를 하쿠인에게 맡겨버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하쿠인은 비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 아이를 한 1년 정도를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처녀가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솔직히 털어놨어요. 사실은 생선가게 총각이 그 아이의 아버지다. 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아버지가 큰일 난 거죠. 이거 지금 엉뚱한 사람 잡아가지고 지금 온갖 모욕을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하쿠인을 찾아가서 정말 머리를 땅에 비빌 정도로 사죄하고 100배 사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이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자, 그런데 그 하쿠인이 또 한 말이 뭐냐면 딱 한마디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자, 정말 대인이죠, 대인. 자,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관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용. 아 그렇습니까?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우리를 요동칠지라도 우리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자, 이 바다는요 모든 흙탕물을 다 받아들여요. 자, 이게 바다예요. 그렇지만 바다는 전혀 끄떡이 없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큰 믿음, 자, 이런 믿음이, 큰 마음의 믿음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역사가 오늘, 내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다 목숨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신데 우리 주님이 알파시고 오메가세요. 우리 주님이 시작이고 역사의 마지막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오메가까지 써가시는데 그게 역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자, 역사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오메가까지 다 쓰시고 나면은 다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 성경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말도 있잖아요. 자, 이게 관용, 이게 이제 큰 마음이에요.
자, 이걸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요,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표현을 쓰지 않으시고 아뢰라라고 했습니다. Talk to him, 주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자,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싸주시고 지켜주셔서 샬롬이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저에게 특별히 또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평안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요, 정말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오는데 그냥 이렇게 나한테 그런 얕은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평화를 나에게 주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자,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거기 이제 한 가지 이상한 대목이 나와요. 자, 거기 이런 게 나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자, 지금 나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여기도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갑자기 그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거기다가 떡하니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윗한테 야,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밥 먹자. 자,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자, 주변 환경이요, 지금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원수들이 득실득실한데 내 원수의 목전에다가 밥상을 딱 차려주시면서 밥 먹자고 하시는 주님. 자,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라는 거예요. 자,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말씀을 전하러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제 그 행정 전도사한테 전화로 불러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이니까. 자, 그랬더니 이 행정을 담당하는 전도사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받아 적다가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다음 날 이제 말씀을 인도하러 거기 가서 주보를 받아보니까 말씀 제목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이제 쓰여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거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 평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이게 설명할 방법은 어려워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내 평안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손 내밀어 받는 거예요. 자, 이 평안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두 번째, 상대방에 관계없이 사랑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기쁨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다 아뢰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그 여호와 샬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켜주세요. 자,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평안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나의 모습, 언제나 평안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오나요?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지? 아, 저 사람 안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이 관찰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전도의 문을 여는 방법이에요. 자, 평안이 화목을 만들고 내 마음의 평안이 사회적인 평안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평안하여서 화목하고 화목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보면 팔복을 얘기하시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평화를 만드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진정한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평안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주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고 미움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다 벗어던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염려스러운 일들로 마음이 흔들릴 때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큰 마음 품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으로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폐회송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하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화목잼을 되셔서 참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선택하고 큰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주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결단한 주의 귀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연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